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런 제목 아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며칠 전 우연찮게 어떤 목사님이 전도에 관해서 글을 쓰셨는데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한때 유행한 전도 폭발의 창시자 제임스 케네디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고급 레스토랑에 갔어요. 그 돕는 여직원 얼굴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자꾸 성령께서 그 여종업원에게 전도하라는 마음을 줬어요.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전도하기가 쉽습니까? 그래서 이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도 아니 이 고급 레스토랑에서 무슨 전도를 합니까? 그리고 지나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식당을 나왔는데 잠시 뒤에 총성이 들렸어요. 총소리가 빡! 사람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습니다. 가서 상황을 파악해 보니까 조금 전에 얼굴이 어두웠던 그 여직원이 권총으로 자살을 한 것입니다. 제임스 케네디라는 사람은 부들부들 떨었어요. 자신이 그 여인에게 마지막 전도자였던 셈입니다. 이후 속지 않은 마음으로 평생 전도에 집중하게 되었고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그램이 전도 폭발입니다. 놀랍게도 세계 인구의 95.5%가 나름대로의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영혼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요. 각자 나름대로 영생의 길을 다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에게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 영혼이 있기 때문에. 생기를 불어넣었잖아요. 영혼,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고 갈망이 있어요. 개, 돼지, 짐승들은 영혼이 없기 때문에 어떤 종교심, 영혼에 대한 갈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강아지가 좌우로 고개를 맞추는 것은 그건 예배를 드린다기보다는 주인에게 사랑받기 위해서 지 나름대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짐승들은 뼈다귀를 입에 물고 웃고 뼈다귀 때문에 으르렁거립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길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 잘못된 길을 찾아요. 많은 경우가. 그래서 세계 인구의 95.5%가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기독교는 약 30%, 33%, 나머지 70%는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은 오늘 또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일어나 가서 보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사도행전 8장 26절 지난주에 공부했죠.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그 길은 광야라. 광야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 말고 일어나 가라.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내시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도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가라. 오늘 본문 2절에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여러분과 저는 세월호의 악몽을 기억합니다. 누구도 그 배를 향해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 우리는 생각하면 분통이 터져요. 전 오래전부터 이 시대 주일학교 교육의 현장이 세월호와 같다 말씀드렸습니다.
외쳤습니다. 이대로 가면 어느 순간 기울었던 배가 물속으로 사라져 버리듯이 꿈 많았던 우리 아이들이 왁자지껄 수학여행 간다고 기뻐했던 그들이 우리 곁을 떠나버리듯이 다음 세대는 사라져버릴 것이다. 한국교회는 사라진다고 외쳤습니다. 세대통합 목회를 공부하면서 깨달았고 영국교회, 미국교회를 보면서 가슴으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와서 여러분에게 그 깨달음을 외쳤고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을 세대통합 목회적 관점에서 다시 세우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들을 주셔서 2016년 4월 19일부터 21일까지 2박 3일 처음 세대통합 목회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처음으로. 기억하신지 모르겠는데 누가 올까? 얼마나 마음을 졸이면서 컨퍼런스를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에서, 김포에서 목사님들이 오셔서 처음 컨퍼런스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에는 드러낼 목회 현장이 목회적 간증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세대 통합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통합 목회를 말할 수 없었고 통합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때 교재도 제가 매일 신문 2부씩을 보는데 그곳에서 교육 관련된 기사를 스크랩을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해서 그걸 모아서 교재로 만들어 컨퍼런스를 진행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전히 여러분과 저의 외침은 세미한 소리에 불과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라진다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수도 없이 외쳤지만은 여전히 주일학교는 잘 돌아간 듯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생각도 못한 코로나, 끝나겠지 끝이겠지 약 2년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세월 가운데 주일학교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명맥을 유지하지만은 모일 수 없게 되면서 주일학교 교육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 이제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발표하기 시작했어요. 11월 1일부터 광주 지역은 종교활동 이 좌석수의 50%까지, 그러니까 저희 교회 본당은 800석이 넘기 때문에 400명 이상 들어올 수 있도록 백신자만, 이 접종자만 모이면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잘 예배 드려라, 열심히 모여 예배 드려라. 정부가 이제 11월 달부터 그렇게 방침을 바꿨다고요. 그런데 교인들이 모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서울에서 99명 예배 드리다가 이제는 20%, 30%까지 이렇게 예배 인원이 늘어났는데도 사람들이 여전히 두려워서 모이지를 않아요. 결혼식도 500명까지 가능하고 모든 행사 다 가능하고, 실제로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행사에 다 참여를 하는데 여전히 예배 자리 나오는 것은 감염된다. 결혼식장에 식당은 밥을 먹을 수 있는데 교회 식당은 밥을 먹지 마라. 더 문제는 어른들도 그러할 때 원래 우리 아이들은 반강제적으로 정말 예배드리기 싫은데 억지로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릴 때가 많았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이제 아예 아이들은 다음 세대 우리 아들 딸들 얘기입니다. 그나마 드렸던 예배 신앙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줄기차게 외쳤습니다. 세대 통합 목회가 세대 통합 교육이 대안이다. 앞으로 주일학교 사라진다. 성경 어디에도 없는 잘못된 제도이다. 초창기 한국교회 주일학교는 지금의 주일학교와 달랐다. 초창기 주일학교가 교회 부흥의 일조를 가했다는 것을 제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그때 주일학교는 불교의 템플 스테이보다 더 심오한
영적인 것들을 가르치는 주일학교였습니다. 지금도 교회교육 전문가들이 주일학교 회복을 위해서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아이들을 TV 앞에 앉혀놓기만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귀한 말씀들을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영어 공부하려고 할 때 수많은 카세트 테이프가 나왔습니다. 수많은 학습지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영상으로 공부하는 프로그램들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대학도 나왔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선생님 없이 카세트 테이프를 듣고 혼자 공부할 수 있는 학생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어서 내버려 두면 나쁜 쪽으로 가지, 좋아지지 않아. 카세트 테이프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니까요. 그런데 왜 선생님과 공부하는 게 필요합니까? 스스로 나를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방송통신대학을 졸업한 사람, 독한 사람이다 말한 이유가 뭡니까? 교수와 만나서 학점을 주고 학생들과 캠퍼스의 낭만을 즐겨도 대학 졸업하기가 어려워. 그런데 혼자 공부해서 학점을 취득한다는 거. 지금은 무슨 학점 은행제이니, 지금은 미네르바 스쿨이니 그런 형태로 흘러가지만은 지난날의 학교는 만나서 학교에 가서 선생님을 통해서 교수와의 관계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인데, 혼자 공부한다는 게, 직장 끝나고 돌아와서 혼자 공부한다는 게 과연 가능합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화면 앞에 앉혀놓으면 복음을 제시하겠다, 아이들 교육하겠다. 저는 처음부터 이런 교육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시대로 흘러갈수록, 인공지능 시대로 흘러갈수록 아날로그 영성, 마룻바닥 영성, 이 심령이 메말라져 가고 정신병자는 늘어가고 의학적으로 해결하지 못할 병들이 많아지는 이때에 마룻바닥 영성, 아날로그 영성, 가슴을 울리는 영성, 세대 통합 예배, 세대 통합 목회, 이것이 대안이다. 이렇게 가야 한다. 영적인 세계는 어린이와 장년이 구별되지 않는다. 성령 교사가 있어서 오늘 또 목사는 설교하지만은 어린이들에게도 은혜 받게 하고 깨달음을 주신다. 때로는 장년들은 피곤해서 잠을 잘지라도 아이들이 깨어 예배할 수 있다. 오히려 아이들을 통해서 어른들이 도전을 받습니다. 예수님 때에는 그랬습니다. 상호 교류의 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늘 말씀을 나눴고 늘 그들과 논쟁의 자리에 나갔던 것은 특별히 예수님을 위해 그들이 어떤 패널로 초청받은 게 아니라 당시의 회당 분위기가 그러했습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어린이들을 들어서 장년을 깨웠고, 장년들에게 어린이처럼 살아라, 어린이 같으면 안 된다, 늘 상호 교류의 모습이었는데, 이 시대는 다 흩어져서 찢어져서 오늘 또 예배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 못 드린다, 천만의 말씀. 그렇게 우리가 25차 컨퍼런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이번에 여러분 헌금해 주셔서 다 무료로 섬겨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참 광주에 큰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우리 부목사들도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께서 컨퍼런스에 오실 일이 없는데, 오실 분이 아닌데 부교육자들을 데리고 컨퍼런스에 오셨어요. 그리고 저와 하루를 지내면서 시간 되면 앞에 나오셔서 저랑 고백하고, 앞에 나오셔서 고백하고, 제가 그분에게 감사 문자를 보내드렸더니 그분이 제게 전화를 주시고 또 끝나고 나서 문자가 또 왔어요. 교단이 다른 목사님이신데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묻더라고요. 네, 몇 살 먹었습니다. 우리 교회들 아직 제 나이를 모르는 분이 많으시는데 친정아버지보다 5살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몇 살입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제가 아우처럼 대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더니 사랑하는 아우 목사님, 너무 자랑스럽고 기뻐요. 광주 교계의 한국교회, 아니 세계 교회사의 한 획을 긋는 좋은 모델이 되는 목회자와 교회가 될 것을 보았네요. 큰 비전과 큰 사역을 위해 영권과 인권과 물권을 가지고
사람을 세우고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큰 종이 되기를 기도할게요. 사랑하며 축복해요. 그리고 이제 제게 전화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께서는 당신이 섬기는 교단에서 총회장을 2-3명 만들어 보았대요. 꿈이 있는 선후배 동료를 지지하고 함께 정책을 펼쳐가며 총회장을 만들었는데, 이 목사님 얘기가 다 여러 후보가 출마를 하는데 싹을 보면 안다는 거예요. 다 이 밑에 선거운동을 할 때 노란 싹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푸른 싹이, 파란 싹이 보이는 사람이 있는데, 창사교회에 가서 그 푸른 싹을 보고 왔다. 그 목사님이 한때 한국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던 전설적인 인물이세요. 은퇴가 지금 한 4-5년쯤 남으셨다는데, 태안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 최달력을 펼쳐서 주일 오후에 4시에 한번 오셔서 장로님들과 모든 교사들을 모아놓고 세미나, 식사하고 저녁 7시에 또 한 번, 일정이 도무지 없다고 하니까 계속해서 몇 번 날짜를 잡아서 그 틈 그 시간 정해서 이제 하루 또 부흥회를 잡았습니다만, 코로나를 통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로 진입하면서 목사님들이 다 길을 찾습니다. 지금 길을 찾고 다시 교회 부흥을 꿈꾸고 다시 주일학교를 어떻게 세워보려고 하는데, 한 번 무너져버린, 한 번 꺼져버린 불은 마귀가 살아있는 한 쉽게 살아나지를 않아요. 수차례 강조했지만 여러분이 한 번 새벽 예배 불을 꺼버리면 쉽게 못 살립니다. 내 생각에는 그냥 하면 될 것 같지만 마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짓밟아버리기 때문에 한 번 예배 자리 떠나버리면 돌아오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배를 늘 참여하고 늘 이 자리에 함께 할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 한 번 여러분이 무너져버리면 새벽 예배 다시 찾고 예배 다시 회복하고, 여러분 자녀 중에서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 자리 떠난 사람들 있잖아요. 위드 코로나 시대에 백신 나오면 1차 맞으면 2차 맞으면 마귀가 계속해서 눌러버리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의정부 강명교회 다음 주에 집회를 가게 되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수천 명 모인 교회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고 다시 다음 세대 부흥의 역사를 써가고자 하는데 그 일이 말처럼 쉽지 않아요. 제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일학교를 막아버렸는데, 지금까지 걸어왔던 한국교회 모습이 잘못돼서 재난 가운데서 돌이키기를 원하는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건물 중심의 목회 안 된다 그랬잖아요. 건물 안에 갇혀진 교회로서는 이제는 안 된다. 가정교회 형태로 돌아가서 언제든지 흩어지는 예배 역사를 준비해야 된다. 가정교회로도 못 모이면 가정재단 예배로 흩어져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리고 주일학교 끝났는데 다시 그 주일학교에서 어떻게 재미를 불러일으켜서 아이들을 모으게 할까가 아니라, 이제는 작년과 함께 작년처럼 작년 속에서 가정에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지도록 해야 된다. 근데 아직도 이미 내사 상태를 받았는데 주사기로 호흡기로 연명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 심장을 갈아 끼우고 폐를 갈아 끼우고 콩팥을 갈아 끼워서 새 역사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나는 여전히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귀한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광주 청사교회 등록하여 아들, 딸들을 세워가는 중에 우리 아이들이 새벽 예배하는 아들, 딸들로까지 영적인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수준까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 청년들이 변화됐고, 우리 수인이가 학교에서 확진자가 겹쳐가지고 자가격리하고, 그 기간이 끝나니까 오늘 또 새벽 예배 나와서 예문을 드리면서 다시 새벽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
이 위대한 역사. 장년들도 지금 두려워서 주일 예배도 못 나오는 이때에, 올해는 위기 시대에도 다음 세대 청년들이, 우리 주일 학생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그 수준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이것이 일상의 일이 되어버렸는데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도전이 되고 있습니다. 방송국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자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 없이 그 프로그램 여러 가지 것들 얘기했지만은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한국교회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해대통합 목회 현장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 세대 세우자는 교회는 있어도 이렇게 실제 프로그램, 실제 역사를 만드는 교회가 없으니 청사교회 소개합시다. 수도 없이 주변 사람이 얘기하고 저도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한국교회, 더 이상 어떤 방법, 할 것 다 해봤거든요.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때에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달은 것, 우리만 누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실 때 항상 나누라고 했습니다. 섬기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복음에 관해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서 전파하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가 전파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으면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도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이 새로운 길을 찾고 부흥의 길을 찾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일어나지 아니하면, 전하지 아니하면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란 말이요. 또 흥미, 놀이, 재미 이렇게 흘러가서 주일학교 따로, 장년 따로 안 되는 프로그램 가지고 나아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5절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과 저의 직무가 뭡니까? 깨달은 것들, 주신 것들을 흩어 나누고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아닙니까? 복음 증거하는 기업, 복음 증거하는 가정, 복음 증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반드시 부흥케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계 선교 역사에 복음 증거에 앞장섰던 민족을 전쟁으로 폐허 만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북한이 저렇게 별소리를 다 해도 귀담아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이유는 신앙의 부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통로로 쓰임받을 때 가장 뜨거운 역사를 경험하는데, 그때는 무슨 소리를 들어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신앙의 내리막길을 갈 때에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앞에 벌벌 떠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직무를 다 합시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지금 25번 목사님들한테 외쳤던 것처럼 저는 앞으로 더 많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을 만나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체력이 받쳐줘야 될 것 같고 영역이 받쳐줘야 될 것 같고 여러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왜 부족하지만은 제 곁에 이렇게 도울 직원들을 미리 예비했는지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별로 일이 없었는데 무슨 직원이 또 필요하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2절 말씀인데, 바울이 디모데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면서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가르침으로, 그리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냥 가르치지 말고 그냥 전하지 말고, 제가 오늘 은혜 받은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경책하며 경계하며,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증거를 대면서 판결하듯이 법적 다툼을 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증거를 내보이면서 네가 틀렸음을, 그렇게 살면 죽는다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라. 저는 이 부분이 가슴으로 와닿았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동안에 우리가 TV에 나와서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많은 교회 가서 부흥회를 하고 이런 것들을 위해 기도했지만 왜 하나님께서는 그동안에 그것들을 잠잠케 하셨을까?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하는데 그동안에 우리 교회 안에 드러낼 만한 소개할 만한 간증이 증거가 많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그럴 수 있다, 그거 좋은 이야기다, 그래 초대교회는 그랬지, 그러나 이 시대 아이들도 과연 그것이 될까? 이 시대 젊은이들도 과연 그렇게 새벽에 일어날 수 있을까? 많은 사람이 의아해하는데 놀랍게 우리 교회는 25차 컨퍼런스를 진행해 오는 중에 정말로 새벽 예배 드리는 다음 세대,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두 손을 들고 우리 권사님들처럼 장로님처럼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이, 그런 간증들이 샬롬스쿨 교육 원리대로 하면 정말로 하나님이 쓰실까? 그리고 이 험한 세상에 대학은 갈 수 있을까? 했는데 정말 대학은 물론이고 진로를 찾아서 다 자기 갈 길을 가고 이제는 유학까지 갈 수 있는 학교로, 그리고 지금 고인이 되셨습니다만은 누굽니까? 청와대 주대준 박사님 같은 분도 자기 책에 그것이 이제 사실은 역작이 돼버린 거예요. 죽기 전에 남긴 하나의 유일한 유작이 돼버린 유작이. 거기에 청사교회 이름을 남기고 천국 가셔버렸어요. 자기가 정리한 바에 의하면 호남 지역을 대표하는 대안학교는 샬롬스쿨이다. 과연 그 일이 되겠느냐? 장종순 정선화 권사가 우리에게 녹록하고 제 컨퍼런스 참여하더니 목사님이 앞으로 이 컨퍼런스 계속 하시려면 학교 세우셔야 됩니다. 저들이 이미 먼저 고백을 한 거예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게 하시더니 이제는 와서 보면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와서 보면 이번에도 이쪽 한 주를 우리 샬롬스쿨 친구들을 앉혀두고 같이 컨퍼런스를 했는데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이들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감동이 되지를 않아요. 초등학생 한 명, 중학생 한 명으로 학교를 시작했다고 할 때 많은 사람이 도전은 받아요. 그러나 그들의 삶이 뭔가 움직여지는 이런 역사는 없었어요. 보여주니까, 증거를 들이대니까, 증거 싸움하듯이 봐라, 예배 못 드리냐? 안 되냐? 샬롬 마룻바닥 기도회가 최근에 급성장하고 있는데 컨퍼런스는 또 참여하지 못했던 분들인데 마룻바닥 기도에 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이번에도 조성옥 집사가 예수님 한 번도 안 믿고 교회 안 다녔던 사람을 이 기도에 초대를 했더라고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히 기독교는 미친놈의 집단이구나, 아니면 와 진짜 기독교는 제대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는구나. 그런데 그분은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지만은 제게 보내주신 문자의 내용에 의하면 이 아이들과 장년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통하고 소통하고 이 부르짖는 이 모습에 자기는 감동을 받았다. 어린이 새벽기도 못한다 그랬거든. 어린이가 주일 예배 참석해서 말씀 못 알아먹은다 그랬거든. 통성기도 안 된다 그랬거든. 그런데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그 증거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써도 책발이 바다, 글발이 바다, 글발이. 예전에는 막연하게 이렇게 살면 좋습니다, 이렇게 되면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에 그런 증거들이 없었어. 그래서 이걸 막 들이대면서 봐라, 안 되냐? 봐라. 판사님,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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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복을 시켜버리듯이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내 아들을 보십시오. 이놈을 보십시오. 여기를 보십시오.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그들이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 시대의 대안으로 정말 이것밖에 없어요. 우리 교회가 몇천 명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길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길, 바른 길, 아스팔트 길과 꾸불꾸불한 길, 이 길 자체를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그 길의 목적지가 어디냐, 끝이 어디냐,
넓은 길, 좁은 길, 넓은 길 가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길을 가라 그랬잖아요. 성경 어디에도 주일학교는 없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는 한국교회가 하고 있는 주일학교가 아닙니다. 장년들의 예배와 같은 수준의 주일학교입니다. 저는 그 주일학교는 찬성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찾았다는 게 중요한데, 앞으로 제가 천국을 다니면서 세계를 다니면서 이 길을, 우리가 길을 찾았다, 이 길대로 가면 된다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이 증거가 되어주셔야 됩니다. 증거가 되어주셔야 돼요. 잔칫집의 영성이다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교회는 잔칫집이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잔칫집 분위기를 유지해라. 다시 목사님부터 잔칫집의 주인공이 되라.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라 할 건데, 그들이 우리 교회 와서 보겠잖아요. 우리 교회 봐라, 우리 교회 와서 봐라, 진짜 우리 교회는 잔칫집이다. 많은 분들이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진짜 청사교회는 잔칫집이네요. 진짜 모든 사람의 얼굴이 다 살아있네요. 제가 이 얘기 한두 번 들은 게 아니야. 진짜 이 교회는 안내하는 사람이든 찬송하는 사람이든 누구든지 간에 다 살아있네요. 인위적으로 사진 찍을 때, 노래 부를 때 이렇게 하고 끝나면 이게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탁탁탁탁탁 찍힌 사진. 그래서 카메라가 이렇게 들이댈 때 카메라가 딱 온 줄 알고 다시 눈 떴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것은 카메라가 돌아가 버리잖아요. 카메라가 온 줄 알고 다시 더 막 이렇게 하면 카메라가 돌아가 버리잖아. 그러나 카메라가 온 줄도 모르는데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 있는 사람은 카메라가 오랫동안 잡아주잖아. 그런데 카메라가 어느 순간 되게 가슴에 고민을 털어놓더라. 목사님, 잡을 사람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분이 또 그런 말을 해요. 잡은 사람만 잡으니까 다른 사람은 어차피 포기하고 예배 안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엉뚱한 짓거리 하고 있는 사람을 잡아주라는 거예요. 미친 소리 하고 있네. 그 한 장면을 통해서 저희가 전하는 복음이 얼마나 손상이 오는데 그 사람을 잡아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한 아파트 CF 모델을 찍었다가 최진실 씨가 이혼하니까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들어왔잖아요. 아파트 CF 광고, 그 최진실 씨가 사는 아파트는 행복하다, 우리도 저희가 살아가, 이렇게 했는데 이혼해버리니까 손해배상 소송. 예배 똑바로 안 드리신 분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가야 돼요. 잔칫집이다 교회 브랜드를 만들어가는데 이거 엉망진창입니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해라. 청사교회 예배 장면을 봐라. 이 시대에 우울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는가? 우울한 감정은 없다. 코로나를 이겨낸 천국의 얼굴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해라. 그래서 여러분, 가짜로 예배 드리시면 천사의 얼굴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천사의 얼굴을 유지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어요. 진짜 은혜를 받는 거야. 진짜 말씀을 듣고 진짜로. 그래서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려면 준비가 필요해. 어젯밤부터 사실은 준비가 이루어졌어야 오늘 또 설교를 들을 수가 있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세상의 컨디션을 유지를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말씀을 못 들으면 마술사 시몬처럼 겉으로는 똑같지만은 내면은 거짓된 마음, 성령이 흘러가지를 않아. 성령이 흘러가지를 않아. 이 앞에 선 사람들은 특히 진짜를 담지 아니하면 얼굴에 광채가 날 수가 없고 고백이 다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대 통합 예배, 우리는 3대 통로를 확보했잖아요. 세대 통합 예배. 그래서 모든 예배 자리에 나오셔서 진짜 예배를 드리시되 그 자리에 항상 우리 아들, 딸들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예배 자리에 우리 아들, 딸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미 커버린 놈들은 몇 가지 끌어도 안 오잖아요. 우리 성수가 오늘 또 이렇게 나왔는데 지엄마한테 모가지 맞고
눈탱이 맞고 옆구리 맞고. 요즘에 지 엄마가 그러면 아마 성수가 탁 특전사 그냥 기술을 발휘해서 손을 잡아버릴 거야. 엄마 그만해. 이제는 몽둥이로 주먹으로 못 때려옵니다. 어렸을 때부터 훈련된 성수이니까 이 자리에 나오지. 다 커버린 놈 군대 애출 나오고 외박 남았는데 새벽 예배 가자. 와, 딱 군인에게 제일 부족한 게 엄마 뭔 줄 아요? 잠이요, 잠. 건들지 마라 불안께. 근데 나와. 근데 이미 저렇게 훈련 안 된 사람들은 안 나와. 어떻게 하자 그랬습니까? 모든 예배 시간에 자녀가 나오기를 원하면, 우리 공부했잖아. 모든 예배 시간마다 자녀의 이름으로 예물을 드리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자녀의 이름이 주회전에 있게 하라.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주께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진짜 아들, 딸들이 다 모든 예배에 나오지만은 못 나온 자녀는 예물이라도 드린다는 것을 증거로 들이댔으면 좋겠어요. 모든 예배 자리 자녀와 통해. 마룻바닥 기도회도 자녀와 통해. 마룻바닥 기도회 오세요. 마룻바닥 기도회가 세대 통합 목회의 또 다른 차원의 그 증거의 장이 됐습니다. 목사님들이 그곳에 와서 도전을 받아버리는 거예요. 권사님들도 제 설교 듣고 왔다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지금도 외부에서 온 인간들이 말이에요. 찔러버려야 되겠어요. 아주 은혜는 다 받은 것 같더니 나중에 고백은 뭐냐면 애들 때문에 온다는 거예요. 애들이 도전이 돼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밥이 맛있다는 소리나 했었고, 상품권 빵 사니까 온다고 했었고, 목사의 강사의 설교가 위대함 이런 소리 들어봤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다 다른 교회랑 뭐 기도회랑 별 차이가 없는데, 이곳의 차이는 뭐냐? 어린이들이 주여 이거를. 그래서 마룻바닥 기도에 참여해 주신 것만으로도 지금 한국교회가 길을 찾고 있는 때에 여러분이 도전장을 낼 수 있습니다. 좋은 복음 증거의 통로가 되시는 것입니다. 가정재단 예배를 드려주세요. 가정재단 예배, 가정재단을 구축하지 아니하면 가정교회로도 못 모일 때 이제는 가정재단이 대안이잖아요. 믿음의 가장을 세워서, 족장을 세워서 가정의 예배가 중단되지 않게 하는 것이 저희 교회 또 하나의 자랑이고 성경의 원리잖아요. 그러므로 가정재단 예배를 꼭 드리셔야 돼. 2사람 이상만 모일 수 있으면 이걸 중단시켜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드린지 안 드린지 모르지만은 시간이 흘러갈수록 하나님은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를 드러내시고, 진짜 행하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멸하시고 그 자리에 머물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드린지 안 드린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헌신하고도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그리고 샬롬 스쿨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샬롬 스쿨이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이 증거를 들이대버리니까 학생 모집이 엄청 쉽다니까요. 여기 와서 예배 한번 드리고 샬롬 스쿨 친구들 만나버리면 바뀌어버리는. 우리 애들은 우리 안에서 부족함이 또 있어서 지적을 받지만은 다른 친구들과 비교를 해서 보면 이건 차원이 달라버리는 거예요. 차원이. 지금 신입생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데 정말로 좋은 가정들, 우리가 기도 제목 내놓았잖아요. 좋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교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런 가정들이 옵니다. 왜? 우리 아이들의 변화를 보고.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때가 이르렀습니다. 전할 때 전하지 못하면 세월호 같은 아픔을 겪고 살 겁니다. 영국교회에 이 탄식이 있습니다. 주일학교 사라져버릴 때 그때 누군가는 망치를 들고 유리창을 깨고 미친놈 짓을 했어야 되는데 하다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져버린다. 영국교회가 사라지는 것은, 사라졌다는 것은 우리 교회, 우리 한국은 이건 시간 문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영국교회는 유적지가 기독교 건물이에요. 교회 건물이 유적지로 등록이 돼 있어서 교인이 없어도 정부가 그 건물을 보존해줘.
그런데 우리나라는 유적지는 절밖에 없어. 기독교는 예배 안 드리면 팔리면 끝이야. 그걸로. 정신을 차립시다.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어서지 않으면, 우리가 설교하지 않으면 여러분 허탄한 이야기를 따라가 버릴 거예요. 안 되는 이야기를 또 따라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듣든지 안 듣든지 외칩시다. 당분간 제가 바쁠 것 같은데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정말 제가요, 이 컨퍼런스 끝나고도 저녁에 또 화순을 가면서 부목사님도 동행을 하면서 말을 할란가 모르겠다. 말이 안 나온다. 목이 잠겼다. 부목사들이 자꾸 나를 자극합니다. 마이크만 잡으시면 하시잖아요. 마이크만 잡으면 또 나는 그 말을 안 믿습니다. 그 말은 계속 헛소리하지 말고 똑바로 해라. 뭐 죽은 소리에 싼다. 뭐 이런 식이더라고. 위로 하나도 안 돼 그 말이. 죽은 소리 하지 말고 똑바로 해요.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죽은 소리 안 할 테니까요, 기도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든지 가서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제가 방송국의 프로그램 이름도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책도 세대통합 목회가 대안입니다. 길을 찾다. 샬롬 스쿨이 대안입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교회. 여러분 꼭 통합예배, 가정재단, 샬롬 스쿨, 여러분 얼굴의 광채, 신앙생활의 변화 만들어 주시기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멋지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전도가 너무 쉽잖아요.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면 되니까.